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시면은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말씀합니다. 미카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막바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일어나서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을 이제 대적을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싸우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과거에도 미카엘과 마귀가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몸을 두고 이 미카엘과 마귀가 이제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전쟁을 벌인 건 아니고 그냥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미카엘이 마귀를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널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장에서는 대대적인 싸움이 나서 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마귀와 마귀의 군대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이 이제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이렇게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다 끝났다 이겁니다. 드디어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가 되는데, 반대로 땅에서는 10절에 보면 땅에서는 이렇게 이제 절규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화가 있으리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쥐어 터졌어요. 누구에게 가서 화풀이 합니까? 동생 가서 채워줘.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무참히 짓밟혔어요. 어디에 와서? 땅에 와서 그 분풀이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가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오는 사람들이 33살 정도의 남성들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지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들을 모아서 신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을 때 신들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내려오는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부르는데 받아들여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보다 월등한 지식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적이 뭐예요? 졌으니까 싸움에서 지고 와서 지금 분풀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할 군대를 지금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9장 17절 18절 한번 가보시죠. 이 사람들입니다. 이 존재들입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와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얼마가 3분의 1이 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들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우리 12장 15절을 보면은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이 광야로 피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입에서 물을 내뱉어서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 셀라페트라 이 지역에다가 홍수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게 이런 아주 세계적인 실제적인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리비아단입니다. 욥기 40장에서 마귀를 보여주는 게 리비아단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40장에 보면은 이 용을 표현하는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히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냥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본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짐승인데, 이 비히못이 요단 강물을 단숨에 들이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 요단 강물을 단숨에 들이켜서 페트라에다 뱉어내면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에다가 다 수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광야에 지금 피난해 있는데 홍수를 일으키지만은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진도 몇 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0.3. 그죠? 지각을 흔드는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열려서 표현대로 하면, 12장의 표현대로 하면 땅이 입을 열려서 그 쏟아낸 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